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깨니 아침이 되었고 어제 흑암 같던 일들과 저녁과 밤은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세계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기도하는 남종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결국엔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강으로 충만해 주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 의심 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죄성과 못난 점들을 이 시간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구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자, 이 시간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아픈 일을 힘든 일을 당한
교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둘 둘 셋 넷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Sing hallelujah,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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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평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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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우리 경건 훈련에 관한 20,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등록하신 또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고,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난주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있고요. 그 다음에 러브유 2026 음악회가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2년에 한 번씩 할지 1년에 매년 할지,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그렇게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아마 티켓을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구입을 해서 주변 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 객석이 좀 적어서 거의 티켓을 사기 힘들다 그럽니다. 예. 참 여러분이니까 말씀드리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8, 9,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기 티켓 제작 후원, 또 포스터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택 기도에는 이렇게 본인이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예배 일부 예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헌금에 관한 이야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주여하다 주 평생토록 주 위에 평생토록 주 위에 감사드립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거기에 감사해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꿔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름답게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이 합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깊은 여정을 지나는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기를 넘어 우리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희생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말하면서도 대접받기를 원했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계산하였으며 헌신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서 조용히 충성하게 하시며 일터에서 정직과 온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러나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물질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봄학기 구역장 성공본부에 은혜를 더하셔서 구역장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구역 식구들을 사랑과 더욱 무거운 책임과 더 깊이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깊이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을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행사보다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계획과 사역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예배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행위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자신을 더 분명히 부인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시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재창조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아픈 부분이나 쓸모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새로움을 받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막혔던 부분이 있으면 뚫어지게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아버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기 원하며 듣고 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목요일 예배 때 나눴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NIV 성경책을 보면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목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살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말 나가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가 나도 모르게 인생이라는 어떤 집을 짓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엇으로 지어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린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그 집을 짓는다면 평생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라는 그 아름다움의 집을,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이나 그 타인의 잘된 것을 보고 따라하거나 혹은 내 감정에만 충실한다면 그 집의 형태는, 모양은 가능하겠지만 그 모양 안에 뭔가를 확고히 하면서 그 안을 채우는, 방마다 아름다운 걸로 채우는 그런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라도 인생이 시작됩니다. 타이든 본이든 간에 우리는 태어나서 저절로 인생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아름다운 장식을 더하고 그 방마다 아름다고 채우는 것은, 그리고 확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까? 자, 집을 잘 짓긴, 처음에 잘 지었는데 뭔가 확고히 하지 않아서 때만 되면 흔들리는 그런 인생, 그런 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우울해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진 집이에요. 멋진 인생 같은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텅 빈, 아픔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 그런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짓는다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지 못한 아주 진귀한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이 가득, 그냥이 아니에요,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내 생각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지 않았던 물질이, 생각지 않았던 건강이,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기다림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강아지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시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우리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이나 물질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없었던 기쁨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생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다림이 감사로 바뀌는, 우울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조금 체험했다가 깨달았으니 또 하고 또 주께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알 수 없는 내 인생이 정말 진귀한 것들로, 진귀하고 희귀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한때 적군의 지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왕 앞에서 죽지 말아야 되겠기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만한 그 상황을 모면할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때입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마음의 평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 상황, 그때 그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를 짓는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겉으로는 침을 질질 흘리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평정이 전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그 다윗의 첫 번째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다짐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해도, 평화가 온다 해도, 가난이 온다고 해도, 부유함이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평정의 마음을 드리는 다윗을 보며 여러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이 이스라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 50년 동안 그 사형 집행에 함께했던 그 의사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50년 동안 봐온 사람 중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 얼굴에 빛이 나며 기도하며 죽어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축복이라는,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물론 이해는 되지만 하기가 힘든 그런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것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 훈련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업했다 다운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요, 늘 그만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찬양이란, 송축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바라크라는 그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는 말은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릎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서 찬양하다는 얘기할 때 다 노래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도 있고요, 나를 절제한다는 말도 있고요, 정말로 노래한다는 말, sing to the Lord도 있고, 그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릎 꿇는다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는 바로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난 제일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린다면 이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왜?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 엘샤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 해도, 큰 명예와 돈이 온다 해도, 큰 명예와 돈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라크라는,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서 두려워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면 평정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 후에도 계속 불안하다면 그 기도는 주님에 대한 의심과 여러분에 대한 스스로 마음을 알지 못함이라는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기도를 하는데도 평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속마음으로 진정한 전능자에게 기도한다 그랬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극한 평정이 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축하고 바라크할 때 극도의 평정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찬양은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Sing to the Lord입니다. 아까 같이 무릎 꿇는다가 아니에요. 자, 주님을 송축하고 이제 무릎 꿇는 사람은요, 이제 주님이 내 기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입술로 주님을 기쁘기 때문에, 너무 주님이 기쁘기 때문에, 기쁜 일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진정으로 기도한다면은 이제 주님 자체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자꾸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괴로울 때,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디가 아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는 뭔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쁘고 고마울 때, 뭔가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 주셨을 때 나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께 바라크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찬양할 일이, 아, 주님 너무 고마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큰 감사가 울려나왔습니다. 28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교회 다닌 건 38년 전이지만 세상을 버리고 주를 쫓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그분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고마워서 크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를 만나 신학교 간 시절, 또 신학교 3년 마치고 신대원, 하나님의 명령으로 캐나다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캐나다를 떠난 그 시절, 가서 주님의 음성으로 이민 목회와 장애인 공동체에서 티칭 패스터로 사역을 한 그런 일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지금까지 저는 한 게 찬양하고 설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각자 가정을 꾸미게 되었고, 제 주변과 저는 그분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분의 강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전에 살아보지 못한 그런 화목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목회만 했는데 다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캐나다를 간 것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구를 생각해서 좀 더 나은 그거 저는 못합니다. 다른 건 해도 그런 건 못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각자에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결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3만 명이 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복을 한 가지 내리시지만 3만 명은 각자 다 다른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엉뚱한 걸 생각하고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허공에 뜬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를 원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은 아닌데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면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저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지금까지 28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기쁨만 충만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도 있어도 진통제도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잠깐 고통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진실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시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게 신뢰입니다. 그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좋은 걸 줬을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께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상급으로 준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고 자랑할 때 나의 기쁨이 하나님이 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경 속의 하나님,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자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데 다 많고 건강도 많은데 그만 살고 싶어. 왜?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갈증이 나기에, 정신의 갈증.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주를 따르면 온 가정이 회복됩니다. 왜? 그 한 사람은 끊임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에게 퍼뜨리고 다닐 것이고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 하지 말래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과 같은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요,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지 않으셔서, 아니 내가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 주님 들어올 곳이 없어서 주님을 내가 내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 가시덤불로. 말씀이 부족하면은 갈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병이 생깁니다. 진짜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이, 그리고 가정의 병이, 인생의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우면은요, 주님과 더욱더 기도해서 가까우면 주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어젯밤 9시쯤 제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가슴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제 방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에 스크린 세이버를 해놔서 사진이 한 장씩 지나가요. 컴퓨터 오래 안 하면. 그거 아시죠? 그 말씀들도 많이 제가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눈을 뜨고 딱
딱 컴퓨터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딱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제 들어가 코코 해야죠. 코코. 그래서 코코 했더니 아침에 다 이기고 뭔가 다 해결이 됐어요. 요걸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한 알이 밀알의 땅에 떨어지면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정명자 권사님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4분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박망정 집사님, 그리고 아드님 1분, 따님 2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딘다면 그 약속의 선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주 앞에 바로 서시길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아무리 피해도 따라오는 복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고, 이렇게밖에 방마다 진귀한 것들로 채워주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쫓아오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리이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나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나 우리는 피할 수 없나이다. 주님, 그래서 캘빈은 irresistible이라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옆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 자, 앉아주세요. 제가 두 분 위해서 장학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의 형제님과 한 분의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정말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도 충만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우리가 6월쯤에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 번진 들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언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더 새로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받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 어떤 환경이 와도 디트리티 본해폰 목사님처럼 죽음이 온다 해도 얼굴에 빛을 바라며 주님을 보며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평정을 이루기로 기도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